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성령 강림 절기가 계속 이어져 갈 겁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십니다.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하신 은혜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섬에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햇살이 넘치는 실록의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화창한 봄날 열매를 품은 가지마다 생명이 새롭게 피어나는 것처럼 주를 찬양하는 성도들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영광 돌리는 성도들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셔서 저희 모두가 주님을 뵙게 하옵소서. 사랑과 공의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가정의 달 5월도 이제 마무리되며 새로운 6월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달을 마무리하며 또 다른 한 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충성되게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어 유혹받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포근함을 내려주신 사랑의 예수님, 험한 세상에서 복음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주님의 말씀 붙들게 하셔서 그 말씀 안에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금 치유가 필요한 이 땅 위에 아픔을 넘어서는 새로운 희망을 허락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썩은 것은 치유되게 하시고 부정과 불의는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언약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온 세상으로 흘러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시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등대로 세우신 사명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셔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로 17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난 시간 평안하셨는지요? 이제 계절이 또 바뀝니다. 5월도 내일이면 끝이 납니다. 이제 여름을 향하여 계절이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습니다. 빠른 세월 앞에서 시간을 더욱 아끼시며 때를 따라 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말씀이에요. 이 3장의 말씀은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 관원인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죠.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말씀을 베푸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방금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에는요, 모세가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로 거쳐 가나안으로 이끄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모세죠. 그리고 이 모세가 기록했다는 창세기부터의 신명기까지의 말씀,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 칭합니다. 모세의 말이 구약의 정경일 만큼 그가 남긴 기록도 아주 중요하게 여길 만큼 특별한 존재죠. 그가 남긴 민수기의 말씀의 기록에 의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여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했던 시간이 벌써 40년이죠. 그 광야길 속에서 마실 물과 먹을 것이 없자 백성들이 또다시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불뱀을 불러서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치명상을 입히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도자였던 모세는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던 백성들의 치료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치유 방법을 말씀하시죠. 그 방법이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민수기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성경 요한복음 3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계셔요. 민수기 말씀에서 모세는 장대에 매달린 불뱀에게 상해의 책임을 묻고 저주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러면서도 치유의 역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형벌 중 하나였던 십자가에 매달아 버립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죄사함의 은혜가 임했죠. 그리고 모세로 다시 돌아가 보면 광야 생활할 당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노스로 뱀을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라고 하셨어요. 뱀을 보면 살리라 한 거예요. 그 결과 노뱀을 쳐다보면 사람들을 상하게 했던 불뱀이 죽었습니다. 믿음을 가졌을 때 뱀에게 물린 상처들이 아물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시고자 노뱀 사건을 꺼내신 것일까요? 왜 구약의 말씀을 다시 인용했을까요? 그것은 부활 승천하는 주님을 쳐다보는 자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을 때 모든 상처를 치유하게 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실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방금 읽은 16절 말씀은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오랜 시간 교회를 섬겨왔던 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니면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았어도 한두 번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요, 이 하나의 말씀이지만, 하나의 구절이지만 사람들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가장 먼저 배우고 오랫동안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아이 패치가 뭔지 아시나요? 운동선수가 눈 아래 검게 붙이는, 눈을 시원하게 잘 보게 해주는 일종의 스티커입니다. 팀 티보라는 1987년생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가 있어요. 아메리칸 풋볼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미국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소속 선수였어요. 그 별명은 역전승의 사나이였어요. 지금부터 10년 전 2012년 1월에 당시 덴버 브롱크스라는 팀의 선수로서 리그 플레이오프전에 출전한 그는 역전승을 이끌면서 일약 대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포브스지에서 영향력 1위 운동선수로 팀 티보를 선정했어요. 그의 눈에는요, 아이 패치를 붙이는데 대학 시절부터 존 360 요한복음 3장 16절이란 문구를 써놓은 아이 패치를 눈밑에 붙이고 경기에 출전합니다. 팀 티보는 자신의 능력과 신념이 어디서 오는지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었어요. 팀 티보의 경기가 끝난 뒤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 1억 번 넘게 검색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의 세레모니도 참 유명합니다. 한쪽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 세레모니를 그의 이름을 따서 티보잉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자세가 유행이 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승리를 할 때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간단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잘 드러내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지칭하여 신학자들은 작은 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신학의 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말했어요. 또한 허셀 홉스는 최고의 복음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어떤 이는 성경의 에레베스트 산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또 성경의 정원의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어요.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간결한 복음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간단하지만 최고의 복음이다. 그만큼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어떻게 드러나는가요? 16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라는 단어로 16절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 즉 16절 말씀 속에서 저희를 향한 사랑을, 그 사랑을 드러내시고 베푸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시작이에요. 사랑의 시작점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는 대상, 하나님께 창조된 피조물이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특정한 누군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창조하신 모든 것, 하나님의 손길로 만드신 모든 것을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베푸시는 사랑에는요, 사람의 피부 색깔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관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녀와 여자라는 성별의 차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와 노인이라는 그 관계도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표현은요,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 표현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과거부터 계속됐다는 의미예요. 과거 진행형이라는 건데 이게 의미가 조금 어렵지만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과거부터. 아주 먼 옛날부터 계속되어 왔다는 의미입니다. 원어의 의미가 바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랑의 표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 제일 귀한 것,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외아들을 주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보다 귀한 존재가 없을 것이고 부모에게도 자녀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실 수 있는 최선 그리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 사랑하심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고난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사랑을 완성시켜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기억하며 또 기록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멸망하지 않게 되기 위함입니다. 3장 16절 후반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을 원치 않는 하나님께서는 더불어 큰 축복을 주시고자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 영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덧입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죄 많은 인간의 모습이 아닌 구원받은 자로 살 수 있도록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삶입니다. 지금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여 천국 백성의 신분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이유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축복의 섭리이십니다. 그 축복을 가슴 깊이 믿음으로 영생을 경험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 사랑하셔요. 조금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요, 저희에게도 드러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제가 서두에서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꺼냈죠. 니고데모의 관심사가 거듭남이었어요. 거듭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방법도 역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믿으면 그 사랑을 누리며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17절 후반부에 기록하기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뿐만 아니라 앞선 본문 16절 말씀에도 믿는 자마다라고 표현을 보여주셨어요. 거듭남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의 원리 간단해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은 다른 길 없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이 헌금했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당연합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해야 할 행동입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충성했는가 봉사했는가 이거 구원 기준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당연한 일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도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신분과 혈통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믿음입니다. 믿는 것이에요. 믿지 않으면 멸망이 있고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직접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 복음은 단순히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의 삶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의 삶을 아시고 악에서 떠나서 어둠을 물리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저희의 연약한 현실을 인정하고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복음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잘 믿고 계신가요? 하나님 살아계심 신뢰하고 계신가요?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계신가요? 혹시 주님을 내가 부족할 때 물질 채워주시는 분으로, 내가 아플 때 병 고쳐주시는 분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스스로를 잘 돌아보면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시한부 인생 살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지만 유한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하신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니 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저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과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더욱 빛 가운데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의지하는 가운데 세임 공급받고 더욱 저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축복을 더불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빛 가운데로 당당하게 걸어가시면서 날마다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 앞에 바른 삶을 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주께 더욱 다가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비상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정리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치유의 손길을 펼쳐 보여주셔서 모든 백성들이 질병을 이겨내고 다시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베푸실 새로운 질서 기대해 봅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의 삶의 문제에 하나님 아주 세밀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언약교에 속한 가정들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 속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맡아주관하셔서 하나님 모든 가정마다 해결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깊은 잠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주님의 음성으로 깨어나길 원합니다. 아파하는 이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충성되이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배움의 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그릇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바른 길 가며 빛 가운데 걸어가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하며 하나님 날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주신 지혜로 흔들림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 은혜 허락하사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